36장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쪽.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열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6장은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선언하면서 에서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부터 우리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출발이 되는 믿음의 조상들, 이 조상들을 족장들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 족장들의 이야기를 창세기 뒷부분이 전체가 채워져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의 길에 대한 이야기로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거기는 보면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고 다양한 상황도 있고 또 시험에 빠지는 것도 있고 흔들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부가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의 삶, 언약 백성의 길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죠. 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이 되게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게 이 족장들의 이야기,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로는 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언약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36장 1절이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 계보, 족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계보가 많이 나타나죠. 아담의 계보, 가인의 계보, 셋의 후손들의 계보,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 셈의 계보, 쭉 계보들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이 계보라고 표현된, 족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 앞에 설명할 때 톨레도시라는 히브리 단어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죠. 톨레도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족보, 계보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가 이야기,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톨레도시 처음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에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 쭉 진행되는 창조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거기 창세기 2장의 선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대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톨레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어떻게,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행해주셨다, 행하셨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이 톨레도스는 거의 전부가 이 인간들의 족보의 이야기로, 족보를 표현하는 단어로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톨레도시라는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창세기 전체의 쭉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이야기,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인간들의 하나하나, 인생들 하나하나, 인생들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인생들 속에 이어지며 나타나는데, 이 인생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쭉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돌아서며 떠나는 이들의 이야기가 또 한편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면, 이 족장들의 이야기의 중간중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이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삶에서 떠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면서 제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 특히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후대들, 믿음의 후대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후대들의 이야기가 등장할 직전에 이 떠나는 이들의 이야기가 탁탁 소개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롯이 떠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삭 때 이제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그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직전에 이스마엘이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제 바로 3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에서가 떠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구성들을 보면 탁탁 치는, 이렇게 하나 그 장면마다 다시 환기를 시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 언약 관계의 계승,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다음 때로 이어져 가는데 주의해라 하시는 거죠. 뭘요? 떠나는 자들을 보이시면서, 떠나는 이들을 보이시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니네들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떠나는 이들의 톨레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에서의 톨레도시 쭉 36장 전체로 펼쳐집니다. 이 에서의 톨레도 통해 보게 되는 것, 먼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 내용을 보면 에서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게 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많은 후손들을 가졌고, 많은 후손들도 보면 족장들로 다 소개됩니다. 거대한 어떤 집단들을 이루었고, 거기에 한 우두머리들이 소개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력을 형성하고 큰 그룹,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뒤에 보시면은 이어지는 우리 31절 이후에는 보면 소개되는 이름들이 왕들로 소개됩니다. 왕들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금 같은 거대한 국가 이렇게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국가의 규모, 국가의 구조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이 에돔의 세력은 이미 왕들을 세울 정도로 통치의 구조와 이런 어떤 군사적인 규모와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요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이 부가 커져서 부가 너무 많아서 이 야곱과 에서가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함이 커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풍부한 소유와 풍부한 부를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는 거죠. 복은 전부 야곱이 가져가고 에서는 가져갈 복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은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흥왕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에서는 쪼들려 가지고 그냥 빌어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서는 넘치도록 에서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함과 부요함의 복들을 부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번성함과 부요함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하나의 요소들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요함과 번성함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추구합니다. 행복함, 이걸 추구합니다. 누구든 행복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도 없죠.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소망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함이라는 기준, 이것을 봐도 부요함과 번성함, 이것은 행복의 한 요인들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행복의 핵심이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핵심이면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행복해야 돼요. 부요함이 행복의 핵심이고 행복의 중심이라면 물질적인 부가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번성하고 세력이 많으면 이게 행복의 핵심이면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든지 많은 거죠. 행복의 핵심도 사실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와 죽음의 지배가 들어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불행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 분리되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왜곡되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꾸만 왜곡되게 보고 가리고 보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없게 됐어요.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더욱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느끼고 볼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불행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난 것이 생명이 단절되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프고 다치고 상하고 환경도 왜곡되고 깨져버렸어요. 온 피조세계의 대표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던 생명과 아름다움이 피조세계에조차도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왜곡되고, 그래서 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 인생의 불행이 근원적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것들을 고민하느냐면 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세우고 쌓고 있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온 인생이.
사실은 그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대신 내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것,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이 안전하게 할 것 같은 것, 하나님 대신 내 삶이 빛나게 할 것 같은 것, 그걸 자꾸 우리는 쌓아 올리고 만들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번성함과 부요함인 거죠. 번성함과 부요함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번성함을, 하나님 대신 그 부요함을 자랑 삼고 그것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기대고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되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그렇게 쌓아 올린 그게 우리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진짜 우리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 가운데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라면 사실은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꾸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궁극적인 고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 되니까 나 혼자인 것 같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관계들, 좋은 삶들, 서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고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도 어느 순간 왜곡되고 깨지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은 관계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거기서부터 상처가 오고 상하고 깨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탓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핑계하고 그러면서 계속 상하고 깨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은혜의 자리인데, 분명히 복의 자리인데, 거기서 은혜가 아닌 복이 아닌 상함과 아픔과 불행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물질의 부요함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묶이고 매이고 분노하고, 그래서 서로를 속여야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죠. 즐거움과 쾌락의 자리들, 잠시라도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자리 같은데, 그것이 끝나면 자꾸만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죽음 앞에,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인생은 절망하고 무기력해하는 한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의 삶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한 부요함이나 번성함이나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이 복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도 자꾸만 쌓아 올리고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며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행복을 회복해가고 새롭게 해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면요, 이 에서의 톨레도시 이어지는 건 뭐냐면 떠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번성함,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과 번성함이 쭉 이 톨레도스를 통해 보게 되는데, 또 하나의 장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죠.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로 옮겨가서 거기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일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동남쪽 편, 위치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단 동편 땅 보면은
위에서부터 뭐 이렇게 길르앗, 모압, 암몬, 모압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밑에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 세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특히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그 땅에 머무는 것은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언약 안에 머물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게 그 땅이라는 것의 의미들인 거죠. 땅을 벗어났다는 건 지금 이 에돔이, 에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지 않는 자로 벗어나버린 그런 의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지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떠나버리는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대조적으로 야곱은 사실 야곱과 에서를 둘을 놓고 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이렇게 따져보면 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야곱도 에서도 거기서 거기예요. 제가 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좋고 나쁨, 인간의 선하고 악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죠.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숨겨진, 드러난 좋은 면이 많이 보이는가 하면 숨겨진 안 좋은 면들이 다들 있는 거고요. 물론 좀 더 나쁜 사람이 있고 좀 더 선한 사람,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가 제로일 거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 별로 누가 더 야곱이 더 낫다 말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밀고 당김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그 인생에는 있다는 거죠. 야복강가에 우리 하나님과의 밤새 씨름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 보시지 않습니까?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인 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야곱의 생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직 자기 안에 이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양심과 이게 거칠게 반응하고 다듬어져 가는 중에 있고 수리 중에 있고 그럴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그 인생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거기서 떠나버리고 있는 거죠. 앞에 지금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에 보면 아내들이 소개되고 자녀들이 소개되고 이러는데, 창세기 26장에 가면 에서가 처음 혼인을 맺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헷 족속, 가나안 땅의 헷 족속 여인들에게서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35절에, 26장 3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었냐면, 이는 에서의 아내들이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말합니다. 뭐가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했을까? 얼굴이 못생겨서 근심한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들의 친정이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라서 근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들의 성격이 어떻는지 그런 차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의 성경의 흐름을 보면 에서가 이들을 맞아들이는 이 과정이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져 가는 과정으로 소개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28장에 가면 에서가 가만 보니까 자기 아내들을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새로 더 아내들을 맞아들입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더라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남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돔의 모습은 오늘 지금 창세기가 1차 청중에게 선포되는 시기,
창세기가 처음 선포되는 시기는 모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공동체에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이 막 모세를 통해 들려지고 기록해서 알려지고 이러고 있는 이 시기에 에돔은 어떠냐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이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돔은 너희 형제 나라니까, 형제 민족이니까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대로 에돔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길만 좀 내달라. 길만 좀 내주면 우리가 물 마시면 물값 치러주고 따먹으면 그 먹은 값도 치러주고 다 할게. 길만 좀 내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돔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게 결국은 에서와 이 에돔의 후손의 모습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에돔의 결국은요, 오바댜 한번 보시죠. 오바댜 말씀은 에돔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건데, 오바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일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절벽과 이런 데에 굴 형태로 주거지 집들이 지어지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 페트라라고 관광지로 소개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보통 에돔의 후손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라고 소개됩니다. 거기도 가보면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산들, 돌산들, 돌절벽들이 막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굴들이 막 있고, 거기가 주거지로 환경으로 형성되고 조성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 표현들이 그건 겁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서 이 견고하고 단단한 이 요새 같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 그러면서 에돔의 마음이 높아졌다, 교만하여졌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교만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냐 하는 이 에돔에게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세상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은 민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주변에 되게 힘 있는 영향력들을 사실은 그 시대에는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민족 자체가, 혈통 자체가 사라져버린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때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믿었던 이들이 배신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 붙들고 이 관계 속에서 몸부림하며 우리의 삶을 다루어내고 실험하며 살아내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평생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자라갈 자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데요? 이 땅 가운데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달라져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으로 달라지고 빛으로 달라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라져 가고 하늘의 평강으로 달라져 가고 하늘의 권세로 달라져 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인 거죠. 이 땅을 벗어날 때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은혜로,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랑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것 계속 다루어내며 쌓아가며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